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정말 저의 간증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제목이 참 좋잖아요.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아멘.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자, 몇 절에 나와 있어요? 21절에 나와 있죠.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아멘. 그럼 이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절대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말로만 한 게 아니고 그냥 인수해가지고 문서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도장을 쾅 찍어서 딱 줬어요. 이게 뭐예요? 약속한다는 거야. 내가 이 쓴 대로 하나님이 써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 참막비전교회가 이름이 결정되어지기까지는 저도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내가 안양에서 우리금 교회라고 했는데 그 우리금 교회라는 그 기억이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바꿔야겠다. 하나님 어떻게 이름을 바꿀까요? 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그림을 주셨어요. 바로 이 그림이 바로 이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2020년을 맞은 여러분이 2020년에는 절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족이란 단어가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느헤미야서라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주도한 언약 갱신과 영적 부흥 운동이 선민의 회복을 이루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 에스라서에 바로 이어지는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언약 백성의 귀환과 재건이라는 구속사적인 의의를 지닌 사건들을 오늘 이 본문은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언약과 그 언약의 약속이죠. 하나님은 그 언약에 충실하신 그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 어떤 증거로 그런 말씀 하십니까? 여기 봐라. 느헤미야서 9장 19절 21절을 읽어봐. 여기 증거 하나님이 증거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써주신 증거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들을 또 오늘날 2020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증거가 이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따라서 9장은 선민들의 신앙 회복을 주도하는 그러한 핵심 부분으로 1절부터 5절은 전 민족적인 회개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6절부터 32절까지는 언약 갱신을 위한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32절에서 38절은 현재 이스라엘의 형편을 제시하며 그리고 현재 여러분의 형편을 제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본문은 과거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조상들에게 베푸신 특별한 기억을 떠올리는 부분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글을 쓴 건데 느헤미야가
자신들의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한 것을 기억으로 떠올리면서 쓴 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과 약속을 새롭게 세우면서 이들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상에 베푸신 그 은혜를 이제 와서 기억하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왜 하필 과거에 자기 조상들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굳이 기억해내가지고 다시 말하는 이유가 과연 뭐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궁금하죠. 또 이들은 자신의 조상들을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몇 절이냐면 21절입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라고 그들의 그 받은 은혜를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다면은 40년 동안 그들의 조상에게 정말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40년 동안 그들의 조상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했다라고 분명히 21절에 나와 있는데 과연 그 말씀이 믿어지느냐는 겁니다. 정말 없었을까요? 40년 동안 아무런 부족함이? 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항상 불평과 불만으로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에서 그들의 행동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맨날 불평하고 맨날 원망하고. 자,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불만 갖잖아요. 급기야는 불평하다가 교회를 떠버리잖아요. 하나님을 배신하잖아요. 예수를 배신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보세요. 아주 척박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기들 뜻대로 안 되고 뭔가 부족하면은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터뜨리고 난리 법석을 친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족함이 없었대요. 도대체 믿어지냐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죠.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이나 하는 그런 분이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아니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21절에 분명히 딱 써놨네. 빼도박지 못하게 써놨네요. 그들은 어땠습니까?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이것도 없어 불편하다. 저것도 없어 불편하다. 아니 도대체 애굽에서는 그 세숫대라도 있어서 물에 가서 샘에서 물 퍼가지고 세수로 했는데 아니 세숫대가 없다. 저것도 없다. 물도 없다. 이래서 힘들다. 저래서 힘들다. 이래서 못 살겠다. 저래서 못 살겠다. 이게 그들의 평상시의 언어라는 거예요. 불평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실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 가지 예로 출애굽장 17장을 보면은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대항했어요. 모세를 그냥 잡아 먹으려고 해서요. 광야에 물이 없다고. 아멘? 이런 이스라엘 백성과 여러분과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없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이 없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못하면 원망합니다. 바로 불평 바로 들어가지요. 똑같아. 똑같아. 그렇죠?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모세를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자, 그렇죠? 그럼 모세가 다투었던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 17장에 딱 나옵니다. 딱 나와요. 그래서 모세가 어떡합니까? 하도 징그러워서 하나님한테 이야기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아니 내가 뭔데? 아니 내가 뭔데 이들을 내가 끌고 가야 됩니까? 아, 나 귀찮아 죽겠어요. 이 인간들 나 귀찮아 죽겠어요. 나 같이 가기 싫어요. 그냥 나 혼자 살래요. 하나님도 원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이해해줘요. 그래, 맞아, 그렇지. 너 힘들지? 저놈의 인간들처럼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 똥물에 튀어 죽을 놈들. 하나님 분명히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불평을 하나님께 드린 모세의 그 기도에 하나님은 다 이해를 하시고 그들에게 물을 줍니다. 근데 물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 샘입니까? 땅 속에서 나오는 거죠. 지하에서 물이 나와야 샘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 물을 어떻게 주셨냐면요. 바위에서 물이 나와요. 바위에서. 여러분, 바위에서 물이 나올 곳입니까? 예? 아니, 어떻게 큰 돌에서 물이 어떻게 나와요? 아멘. 땅 속에서 지하수가 나오면은 이해가 가는데, 아니, 어떻게 물이, 그 말을 모세가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바위에서 물이 철철철 나오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걸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아멘. 아멘. 김경찬 목사가 뇌출혈로 죽어가는 이 김경찬 목사를 어떻게 하나님이 살립니까? 살려냈잖아요. 아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 교회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과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김경찬 목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런 민족이, 이런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21절을 버젓이 말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믿어지냐는 거예요. 사실이라고 믿어지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어떻게 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얘기 안 된다는 얘기죠. 또한 오늘 본문 18절에서도 이들이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은 송아지를 자신들의 신이라고 섬겼다고 1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아론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송아지가 자기들 신이라고 거기다 경배하고 절하고 음식 갖다 바치고 이 짓을 했어요. 자, 이 짓을 지금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합니다. 왜 그래? 왜 합니까? 그러면? 왜 해요? 왜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고 왜 사람들이 절간 찾아가고 왜 사람들이 우상을 섬깁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안 되니까 가는 거예요. 불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송아지한테 절하면 뭔가 이루어질 걸로 믿고 가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화당이죠.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어요. 그럼 왜 갑니까? 왜 가요? 왜 하나님을 버리고 송아지를 신이라고 섬기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은 결국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결국 무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버리고 왜 우상을 만드냐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뭐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들이 뭔가가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맞죠? 맞죠?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다는 거예요. 결국 그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더라. 예? 나 아파트 한 채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더라. 아니 차 한 대 달라고 그래 차 한 대 안 주더라. 나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 자금좀 달라는데 안 주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붙잡힌 이 현상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를 했지만은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봤더니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별로 없는 것처럼 느낀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걸 통해서 내가 뭐 이루어진 게 없는 것 같아. 그럼 교회 다니나 많아지. 예수 믿으나 많아지.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어요. 이거 팩트입니다. 가짜 뉴스가 아니에요. 내 목사님 지금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가짜 뉴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으로 섬겼어요. 하나님께 불평불만했어요. 모세가 그것 때문에 아주 속 뒤집어지고 못하겠다고 아주 때려치우겠다고 몇 번 했어요. 나와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나와요. 그럼 왜 이렇게 이 난리를 치느냐? 결국 그들에게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의 속 사정과 그들의 심리가 드러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증거 아닙니까? 아멘. 확실한 증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없다라는 거야.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느냐는 거야. 누구 말이 맞느냐는 거예요. 따져봅시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느냐는 거예요. 도저히 설득력이 없다는 거야.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글쎄 아닌 것 같은데요.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 분명히 부족하니까 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으로 송아지 만들어서 송아지를 자기 신이라고 섬겼지 않습니까? 이게 거짓말 아니고 팩트인데. 그럼 하나님 분명히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 거 아닙니까? 이거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이 들이대면은 하나님이 어떡하실 거냐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43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무려 430년이에요. 종살이 했던 그들이 과연 그러면 애굽에서 나올 때 무엇을 가지고 나왔나요? 자, 광야 생활을 40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광야 생활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고 마시고 쓰고 입고 할 무엇인가를 다 준비를 해가지고 싸 짊어지고 나왔느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들은 나올 때요. 그냥 황급히 도망치듯이 나왔어요. 아멘. 도망치듯이 나왔어요. 아무런 준비, 아무런 대비하지 않고 맨몸으로 나왔습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살까요? 먹을 식량도 없지, 입을 옷도 없지, 갈아 신을 신발도 없지, 양말도 없지, 비 오면 비를 막을 것도 없지, 우유도 없지, 우산도 없지, 그냥 맨몸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이런 속수무책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이 살 수가 있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사냥을 하러 다닌 것도 아닙니다. 40년 동안 물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먹은 것도 아닙니다. 아멘. 과수원을 만들어서 열매를 따먹은 것도 아닙니다.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걸어가다가 졸리면 자고, 해지면 자고, 또 걸어가고, 이것뿐이야.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40년 동안 먹을 수가 있느냐는 거야. 그렇지가 농사 지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식량도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그냥 빈몸으로 갔는데,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그림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자신들만의 힘으로는 살았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의 힘으로는 40년 동안 살아갈 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 안에는, 그들의 내면 안에는, 그들의 심령 안에는 광야에서 살 수 있는 힘도 없고 광야에서 살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럼 뭐예요? 그들 안에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뭔가 밖으로부터 오는 힘이 그들에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들 안에는 능력도 없어. 그들 안에는 힘도 없어. 아멘.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 어떻게 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자기 안에 없으니까 그럼 밖으로부터 뭔가 힘이 나한테 더해져야 돼요. 아멘. 밖으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이들에게는. 이해되십니까? 그 밖으로부터 힘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응? 밖으로부터 오는 힘, 즉 전적인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합니까? 우리 안에는 힘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없는 것을 밖으로부터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나에게는, 여러분에게는 모두가 밖으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 밖으로부터 오는 힘이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쓰고 신고 할 수 있는 모든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났느냐? 그들 내면은 힘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들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밖으로부터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살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명심해야 됩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천막비전교회가 이것을 세워줄 수 있는 것도 바로 우리 내부의 힘은, 김 목사 안에 있는 힘도 없고 이 교회 안에 힘도 없고 여러분의 힘도 없고 뭐예요? 밖으로부터 오는 힘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좀 살고 있는 것이고 교회가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죽어가는 김 목사가 살 수 있었나요? 김 목사 안에 이 내면에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없기 때문에 쓰러졌잖아요. 아멘? 그럼 나한테 뭘 필요한 거예요? 밖으로부터 오는 무언가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 힘이 바로 뭡니까? 주님이에요. 주님. 예수님의 힘이 나를 살린 겁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천막 부정교회가 이렇게 밖으로부터 오는 힘,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힘, 그분의 임재를 통해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 또 우리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40년을 함께 하셨기에, 지금까지 함께 하셨기에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음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주의 긍휼이라는 뭐냐? 주의 긍휼이라는 것은 이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이들을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그것이 주님의 긍휼함입니다. 아멘. 아멘. 뭔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맨날 불평했잖아. 맨날 불만을 가졌잖아. 맨날 원망했잖아. 누구를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그걸 꼭 참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함이야. 여러분이 그렇게 못된 짓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속을 썩이고 마음에 방망이질을 해도 하나님은 꼭 참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함이에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긍휼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또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40년 동안 한순간도 이들을 버리시거나 이들을 떠나지 않으셨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이죠.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무슨 말입니까? 24시간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은 잠을 자고 있지만 여러분은 코를 드릉드릉 걸면서 드릉드릉 걸면서 잠을 자고 있을 그 시간에도 주님은 주무시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옆에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한번 퀴즈를 물어볼까요? 주님도 우리처럼 주무실까요? 주무실까요? 김민기 청년. 주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잠을 자도, 우리는 피곤하다고 잠을 자고, 술 먹고 술 찾고 잠을 자더라도 주님은 술도 안 드세요. 맨정신으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이 그들과 24시간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24시간 함께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24시간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 그거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안 보이니까. 내 잘난 맛에 사는 거지 뭐.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살아있다는 사실을 몰라? 그거 맨날 불평해. 또 주님이 주신 만나.
그건 그들의 식량이에요. 이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했다고 2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무슨 말이에요? 그들에게 식량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누가 책임져요? 주님이 책임지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여러분 알고 계시냐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국률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과연 느끼고 알고 계시냐 말이에요. 모르잖아요. 몰라. 그래서 오늘 내가 알려주는 거야.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를 똑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주님이 주신 만나는 바로 그것이 만나가 그들의 생명이에요. 만나 안 먹으면 죽잖아요. 식량 안 먹으면 죽잖아. 밥 안 먹으면 죽잖아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이 그들의 생명이에요. 우리의 생명이에요. 아멘? 그래서 바로 뭐냐? 이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만나를 안 주면 우리가 죽어.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거.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이들의 생명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이들이 부족함이 없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식량을, 만나를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그들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물을 주셨습니다. 물을 줬어요.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철철철 넘치게 해서 물을 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한 곳에 정착해서 합니까? 이동 중입니까? 이동 중이잖아요. 이동 중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 바위에서 물 나오는데 또 이동하면 저쪽 바위에 또 물 나오고. 어떻게 바위에서 물이 나올 수 있느냐는 거죠. 지하수가 땅속에서 물이 솟아 나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바위 덩어리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광야는 전혀 물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지요. 저 광야 보세요. 저거 무슨 물이 나와요, 저기서. 전혀 물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런데 그래서 광야에서 목마름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그들은 갖고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늘 죽음의 위기를 그들은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광야에서 물을 구할 수 없으니까. 그럼 그들은 광야에서 물을 못 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지.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심으로, 아멘? 물을 주심으로 결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이 물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먹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죠? 그러면 그 생명은 누구 손에 달린 거예요, 지금?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걸 아시라는 거야. 내가 똑똑해서 내가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잊지 않게 하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또 본문에 보니까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답니다. 여러분 보세요. 40년 걸어가봐. 발 부르트지. 40년 뭐야? 아이고 4시간만 걸어도 발 붙어요. 그래 안 그래요? 쉬지 않고 4시간만 산길 걸어봐봐요. 발 부르트입니다. 4일만 걸어가면 못 걸어가. 더 이상 부르트가지고. 우리가 가끔 텔레비에 그 공수부대나 해병대들 행군하는 거 나오잖아요. 발이 부르트가지고 어떡합니까? 옷가를 벗어가지고 막 발에다 실을 깨가지고 그 물집에다가 그 통과시켜서 물을 빼고 짜내고 그러고 막 쩔뚝쩔뚝 걸어가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 40일 걸었나요? 며칠이야, 며칠. 아멘? 몇 시간이야, 몇 시간. 근데 40년 걸었어, 40년.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줬다는 거예요. 그 물을 공급해 줬다는 거는 뭐예요?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생명이 누구 손에 달렸냐? 하나님 손에 생명이 달려있고, 우리의 생명도, 김 목사의 생명도,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고백해야 돼요. 이걸 고백한 자가 돼야 겸손해져. 알았어요? 이걸 내가 정말 마음속으로 깊이 깨달아야 내가 겸손한 자로 변할 수 있어요. 이걸 못 깨달으면요, 금방 떱니다. 교만하죠. 그런데 옷도 헤어지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옷을, 우리 여러분 다 알겠지만 옷 한 벌을 한 1년 입으면 떨어지죠? 어디가 이제 1년 입으면 떨어져가지고 막 뭐 가리할 것도 막 보이고 그러면 못 입고 다니지.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근데 40년을 옷을 입고 다녔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신발을 40년을 신고 다닐 수 있나요?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대요. 처음. 응? 결국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여벌의 옷을 갖고 온 것도 아니고 여벌의 신발도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항상 똑같이 옷이 멀쩡하고 똑같이 신발이 멀쩡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야. 매일매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 옷을 입히시고 새 신발을 신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신발 꼽아준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그들에게 새 옷을 주시고 매일매일 그들에게 새 신발을 신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의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관리해 주셨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새 옷처럼 입혀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신발 문제도 얼마나 심각했을까요? 하지만 이 문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날마다 새 신발을 신게 하시고 그리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의 발을 만져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발 부르트는 거를 하나님이 아침 저녁으로 찾아가서 발을 다 마사지 해주고 어루만져주니까 발이 부르트질 않아. 누구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아는가요? 몰라요. 몰라. 그럼 여러분은 아시는가요? 몰라요. 몰라.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과 나의 문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들의 부족을 해결해 주시고 염려와 걱정을 없게 해 주셨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또 불평을 일삼으며 불만만 있으면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군가요? 모세를 괴롭힌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40년을 오래 참으시고 크신 긍휼을 멈추지 않으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결과 그들은 부족함이 없이 40년을 지나고 아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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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처럼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이후에도 2020년 이후에도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올해가 2020년이잖아요. 2020년 이후로 하늘문을 열어놓고 우리에게 부족한 인생을, 삶을 살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멘. 이걸 걱정하는 자, 즉 이런 것을 걱정하는 자, 즉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걱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뭔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죠. 아멘? 아멘? 여러분 먹을 거 책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실 거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입을 거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을 거 책임진답니다. 여러분이 비를 피할 곳을 집을 주신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답니다. 왜 걱정이? 왜 불평이? 왜 불만을 갖냐고? 왜 원망하냐고? 자기가 부족한 건 생각 안 해요. 자기가 믿음 없고 자기가 신앙이 엉망개판인 걸 생각 않고 괜히 일 안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옆집 이웃 원망하고 친구 원망하고 이런 비긴 짓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 자기가 예수를 믿고 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끄러운 짓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기본적 어떤 생각이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기들은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야, 선민이야, 선민. 그걸 자기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하는 짓거리는 믿음 없는 짓을 하잖아요. 아멘? 바로 그 이야기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과 나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를 부족함이 없이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지만 현실은 온갖 부족함이 내 주변을 감싸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맞잖아요. 그게 환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이에요. 자, 현실은 부족함이 내 주위를 감싸고 있어. 이게 내 현실이야. 이게 상황이야. 이 환경이요. 근데 그걸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환경을 바로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 현실, 부족함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 내가 부족함 속에 둘러싸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내가 책임지겠다 이 말 아닙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 염려는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니까. 이방인은 뭐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환경 보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것이고 이방인과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은 입으로는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짝퉁이요. 짝퉁! 지옥 가요, 지옥. 반드시 잘 새겨드려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2020 여러분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신앙생활을 하시라는 겁니다. 아멘. 그랬을 때 여러분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했잖아요. 책임지시면 그분은 책임집니다. 그걸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 신뢰를 보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확신을 못하고 있잖아.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 안 하잖아.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체험을 해야 내가 확신 갖지. 안 해보니까
해보지. 나는 직접 안 해봤으니까. 목사님 한번 듣고는 도대체 믿어지질 않아. 왜? 자기 생각은 수준이 있잖아요. 모르니까. 응? 아니 여러분, 찐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한테 찐빵 아무리 설명해봐야 찐빵 맛 알아야 모르지? 예? 불당면. 엊그제 텔레비전 왔어. 엄청 맵다고 그러더라고. 그 라면이 엄청 매워. 그 불닭같이 정말 그 매운 라면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 매운맛을 체험할 수 있냐고. 모르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성경 읽으세요. 아멘.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체험하세요. 그렇게 돼야 여러분의 신앙이 아무리 태풍이 불고 폭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 아멘. 견고한 반석에 지은 집이 된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고. 지금 여러분 집 어떤 집이에요? 모래 위에다 아무리 집을 지어봐야, 아무리 폼나게 지어봐야, 아무리 이웃을 보라고, 다른 사람 보라고, 아무리 모래 위에다 집을 근사하게 지어봐야 그 한순간에 무너져. 이해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을 여시고 광야 40년을 부족함이 없도록 입히고 먹이셨던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똑같은 긍휼을 또 은혜를 주시면 나도 여러분도 부족함이 없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함을 채우시는 유일한 방법이고 바로 전부라는 사실.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그분이 나의 인생의 전부. 누구냐야? 누구? 하나님. 아멘. 내 부모도 아니요. 내 자식도 아니요. 자식 믿고 살았다가는 평생 후회합니다.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 배신 안 해. 자식은 자기를 낳아가지고 그렇게 키워놨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뭘 하냐면 지 잘났다고 부모를 무시해. 하나님 다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로 내 부족함을 채우시는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분이고 나의 전부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등지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부족함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일하냐? 어디서 있냐? 어디서 일하시냐? 무엇을 통해 일하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왜 그렇죠? 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죠? 우리 집에서 우리 집 깨끗하게 청소하나 우리 집 와서 일하시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집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집은 예수의 몸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몸이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은 부족함을 해결받는 기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은요, 기적을 늘 체험해요. 기적이 삶이야, 삶. 삶 자체가 기적이야. 왜? 믿음 좋으니까.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고 맡기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는 거야. 할렐루야. 아니, 저 집사님이, 보기에는, 돈도 없었는데 온돈 거 재벌이 돼 있네. 무슨 강도질했나? 무슨 하늘에서 금등에 떨어졌나?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니야. 그거 잘 돼. 본인 쪽쪽 잘 돼. 대히트를 쳐. 가만히 봤더니 저 집사가 하는 거는 다른 게 없어. 성경 읽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섬기고 했더니 일이 저절로 되네. 아멘. 여러분 이건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속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 팩트를 말하는 거예요, 팩트를.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됩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할수록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아시죠? 오병이어가 무슨 뜻입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 수만 명, 수천 명, 그렇죠? 수천 명이죠, 그게? 성경에 수천 명이었죠? 수천 명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부가 빵 5개, 물고기 2마리였어요. 그러면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 먹고, 다 먹고, 성경에는 5천 명이나 나오는데 그것은 장정되면 5천 명이니까 그 어린애 여자까지 한다면 수만 명이에요. 그래서 수천 명이 그런 거야. 자, 그러면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 가지고 어떻게 수천 명이 풍족하게 먹고 남을 수 있냐고. 그들은 예수님께 뭘 드렸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렸어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드렸더니 그것이 빵 5개와 물고기, 빵 5개, 물고기 2마리가요. 그들 손에 수중에 있었다면요. 절대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멘.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요.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렸더니 이것이 기적이 나타나가지고 5천 명 이상이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많았어요. 아멘. 12강줄이 남았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멘. 그게 뭔 말이에요? 부족할수록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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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봅시다. 빵 5개, 물고기 2마리는요,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에요, 도시락. 아멘. 한 사람 먹을 분량밖에 안 돼. 빵 5개, 물고기 2마리가 한 어린아이가 쌓아온 도시락입니다. 이 쌓아온 도시락을 그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지 않고 이걸 예수님께 드렸어요. 드렸더니 그 빵 5개가 물고기 2마리, 이 오병이어가 예수님 손에 올라가니까 여기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부족하더라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를 생각해 보세요. 아멘. 그 오병이어가 주님의 손에 가지 않고 그들의 품에 있었다면 그냥 한 끼 먹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수천 명은 그냥 굶는 거야. 그런데 내 배를 채우지 않고 그걸 예수님의 손에 넘겨드렸더니 예수님의 손에 그것이 딱 올라간 그 직후에 바로 그것이 기적이 나타나서 수천 명을 배불리 먹이고 또 12강줄의 빵이 남았다고 성경은 쓰여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부족할수록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병이어를 잘 기억하세요. 아멘. 목사님, 나 전지사님 10,000원 있는데요. 10,000원 내일 교통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건 안 돼요. 이거 다 되는데, 요건 절대 안 돼요. 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10,000원이 내 호주머니에 있다 보면 그 10,000원은 그냥 써지고 없어져.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많은 돈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그 10,000원이 1억이 될 수 있고 10억이, 100억이, 1,000억이 될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내 말, 영적 원리를 이해하세요? 여러분의 지금 내가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또 안 돼. 영적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무슨 말 아셨어요? 영적 원리가 그렇다는 거야. 내가 부족하더라도 주님께 드릴 때 기적이 나타나더라. 오병이어 빵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주님의 손에 올려 넘겨 드릴 때 기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기적의 삶이 2020년 이후로 쭉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굶기거나 헐벗게 하신 적이
절대 없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